할렐루야.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5월 달이 돼서 자리도 좀 바꿔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내 뒤에 누가 앉았는지 아십니까? 내 뒤에 누가 앉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축복한다고 말해주세요. 예. 예. 아, 내 뒤에 이런 사람이 앉아 있구나. 예. 그래서 오늘도 예배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영적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룻기 3장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 룻기 3장을 우리 성호이가 요약해서 말해주세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렇게 매번 시키면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맨날 나만 시킨다고 끈끈하게 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룻기 이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신앙생활 하기 전까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기준, 나의 가치가 어디로부터 세워졌냐면 내가 본 것 가지고 이렇게 기준이 세워졌어요. 내가 본 것. 그리고 본 것 외에는 잘 믿지 않아요. 속지 않기 위해서 본 것 확실한 것만 그렇게 믿으려 한다 이 말이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보는 것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자기 전에 가끔은 아니고 거의 일주일에 3번, 4번 이상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젊어서는 거의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육신이 떠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제 밤에도 잠들기 전에 나는 분명히 육신이 떠날 날이 있을 건데 이 호스피스 병동에 가보면 그 병동 안에서 마지막에 삶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이 다 다르더라. 근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관찰했었던 사람들의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확실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반응이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요. 뭐 장로라고 말을 하고 권사라고 말을 하고 정말 교회에서 충직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었던 사람인데 그 마지막 그 병동에 와서 이제 곧 숨이 껄떡껄떡 되고 있는 그 찰나에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더라.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평생 헌신했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지막 삶을 보낼 줄 알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죽기 싫다고 그러면서 아둥바둥하며 정말 이 눈에 막 충혈이 되어지고 죽기 싫어서 막 욕을 해대는 그런 모양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정말 진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참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왜 오늘 예배를 드립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는 단 하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진짜 있는가? 이거 뭐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네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네 스스로 확증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너 믿음 있는 것 같아.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믿음 있는 것 같고 헌금했으니까 믿음 있는 것 같고 무엇을 했으니까 믿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너 믿음이 있다라고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믿음은 스스로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병동에서 죽기 싫다고 욕을 해대며
눈이 충혈이 되어지고 그와 같이 그런 모양을 보여주는 것은 자기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래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만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니까, 지난 수요일에 이제 저희 둘째 그 현대인과 성서에 대해서 이제 중간고사 냈을 때 그 문제를 여러분과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그 문제가 뭐였냐면, 기독교 가치관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생물들과 인간의 차별성이, 인간의 특수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잠깐 나누었어요. 기독교 가치관의 입장에서 다른 생물, 즉 이 세상에 살아있는 짐승과 여러분이 다른 건 무엇입니까? 외모가 다를 수 있고 언어가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크게 다른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나는 영적 존재다. 3번 시작. 나는 영적 존재다. 나는 영적 존재다. 나는 영적 존재다. 아멘. 근데 이 가장 차별적이고 특수한 이 영적 존재는 이 나만 영인 거예요. 인간만 영인 거예요. 인간만 영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가 아무리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 존재인 것을 알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적 존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며, 처음에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뱀이 등장하며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 곧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 영적 존재를 얘기를 해줬어요. 사람들은 안 믿어. 사탄이 있다라고, 마귀가 있다라고, 귀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영적 존재가 있다라고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과 같이 저기 순창에 내려갔는데 황금선 집사님 잠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황 집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꿈에 죽은 남편이 자꾸 나와. 같이 가재.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가재. 네? 근데 권사님이 집사님에게, 이게 그 죽은 남편이 나와서 꿈에 나오면 항상 어디가 아프고 불편하고 괴로워. 평안이 없어. 그래서 권사님이 집사님한테 예수 이름으로 쫓으라고, 귀신을 쫓으라고. 근데 그 꿈을 꿀 때에 이 권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 이름으로 쫓아라, 이 말을 듣고 그냥 순종한다 이 말이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데 이 단 한마디를 외쳤는데, 자기 육신의 불편함과 이 마음 안에 어떤 불안함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나가니까 평안을 누리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권사님한테 하는 말이 그거였대요. 나 신기한 거 경험했다고. 신기한 거. 근데 그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죽은 남편 쫓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고 육신에 아팠던 것들이 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더라 이 말이죠. 이번 주에도 저희 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그렇게 네 애비가 나온다고. 나오면 꼭 그렇게 안 좋게 나온다고. 왜 그렇게 안 좋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말해줬거든요. 귀신이니까 쫓으라고, 귀신이라고. 근데 꼭 그 죽은 남편이 와갖고
꿈에 나타나면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픈지 꼭 그렇게 허리를 아프게 해놓고 만들고 간다는 거죠. 근데 가르쳐줘도 안 해.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된다고. 그거는 남편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죽은 영이라고. 그래서 가르쳐줘도 안 믿으면 안 쫓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새로워져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새로워져야. 지금 세상에 불신자들이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막혀져 있어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수많은 죄들이 여러분을 엄습했고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수치심들이 있어요. 부끄러움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3장 5장 7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5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요, 너희 눈이 밝아져. 이거는 누가 얘기를 하냐면 뱀이 와갖고, 즉 사단이 와갖고 그것을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겠대 라고 말을 했어요. 밝아질 거야. 밝아진 결과 한번 볼까요? 밝아진 결과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 마귀가 와서 니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신적 권세와 신적 권능이 있을 거야 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눈이 밝아졌어. 그런데 어떤 눈이 밝아졌냐면 자기의 수치, 자기의 부끄러움, 그러므로 자기의 이 육신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가리더라 이 말입니다.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그 원수가 해줬었던 그 눈이 밝아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눈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눈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그것이 다 어디를 향한 눈이 밝아지냐면 이 세상을 향한 눈이 밝아지면, 아, 지식이 있으면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세상 권세를 가지면 이 권세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겠구나.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아들들이 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무엇이 바뀌었냐면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보니까 모든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이지요. 눈이 어디에 지금 밝아지고 있습니까? 지식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고 있습니까? 권력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고 있습니까? 여자에 대하여 눈이 밝아지고 있습니까? 세상 정욕에 눈이 밝아지고 있습니까? 막 눈이 밝아지고 있어. 세상을 향하여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이 말인즉슨 하나님 앞에서는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눈이. 그러면 이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세상을 향한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세상 정욕을 향해서 살았어. 세상 욕심을 향해서 살았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산다 이 말입니다.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범죄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눈이 너무나 밝아져서 이성으로, 지식으로, 논리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인간과 인간이 만났는데 이 사람은 지성이 너무 좋아. 논리가 너무 좋아. 세상 권력과 세상 지식과 세상 부경화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런 인생, 여러분, 로마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그 로마 제국이 가장 음란하고 가장 사치스러웠습니다. 권력도 가졌고 지식도 가졌고 세상 영토도 다 가졌지만 인간 역사 가운데 로마 제국처럼 사치스럽고 음탕하고 음란한 제국은 없었어요. 세상의 눈이 떠지면 떠질수록
범죄하는 것들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즉 무화과 나무 잎을 계속 엮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자리에 오면 부끄럽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었던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수치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계속 가리지요. 세상을 향한 정욕과 세상을 향한 물질과 세상을 향한 권력과 지식에 눈이 떠져서 거기를 향해 한참 달려나갔다가 일주일 지나 예배는 드려야지, 교회는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은 드려야지, 그래서 앉아있는데 이 앉아있는 시간에 나는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에 보면 이런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아람 군대가 왔어요.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다 가려주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이 다 점령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가는 길에 매복하게 만들어서 아람 군대를 다 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아람 군대가 전군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내가 치겠다라고 그러면서 옵니다. 그것을 봤었던 게하시, 즉 엘리사의 시종이 이거 전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 즉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를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았었던 그 게하시는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고.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엘리사가 봤었던 그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밝혀줬다. 이 말이 창세기 3장 5절과 7절에 읽었었던 원수마귀 예뱀은 너희들의 눈을 밝혀서, 즉 이 세상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움을 항상 갖다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비록 세상 눈은, 세상을 향한 눈은 어두워도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눈이 밝혀지면 우리에게 믿음 생기지 말라고 해도 생깁니다.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합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생겼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이 보입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보이고 세상이 생각나고 세상을 향한 관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지금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앞에서 예배를,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눈을 둘 수가 없고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왜? 내 꼬라지를 알거든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거든요. 어떻게 범죄하며 어떻게 내 자식과 내 자식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가 골방에서 행한 것들을 만약에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추악한 인생이거든. 그런데 이 추악하고 더러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막 눈도 못 들고 막 수치스럽고 고개를 막 닫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무화과 잎을 엮었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한 번 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한 번 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나는 우리 다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왔는데 정말 이렇게 내가 어떤 예수를 믿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본질, 정체성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 예?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이 본질이 중요하다.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다. 주먹쥐고 외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우리의 본질을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데, 본질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라고 그러면서 그 양반이 하는 말에는 실존이 본질보다 우선한다 그래요.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뭐보다 우선한다고요? 실존이 본질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실존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삶 가운데 내 실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실체가 내가 삶 가운데서 말하고 행동하는 내 실체, 이 실존이 나는 본질이라고, 나는 영적 존재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지만 그 외침이 그냥 울림으로 끝나. 나는 영적 존재라고 하지만 내 실체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 내 실체는 그렇게 살지 않아.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나는 본질인데 이 본질이 실체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항상 외치면 뭐해?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뭐해? 본질은 네가 알고 있지만, 알고 깨닫고 있지만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성령의 열매, 성령이 쓰시는 역사, 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존이 본질보다 우선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에 더 우선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본질적인 것, 정체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렇게 범죄하며 살아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얼굴 들지 못하는 이런 인생들에게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닦고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스스로 입어서 자기의 수치심과 자기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리지요. 내가 못해 신앙이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어. 그러나 실체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런 인생들에게 주님은 스스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아담과 그 아내에게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나 스스로 나의 실체를 가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무화과 잎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지어주시는 그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내가 지은 그 죄와 범죄와 죄인의 속성 때문에 이 자리에서 눈을 감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죽옷을 입혀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도,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는 드리고 사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치 현재형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요? 사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사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이미 샀어. 그런데 놀라운 건 나를, 죄 가운데 죽었었던 나를 살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 왜 그럴까요? 왜 그렇지요? 죽은 나를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요? 권사님, 너나 나나 다 죄인이니까. 오직 예수 피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샀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나 나나 그런 죄인의 피가 아니라 무지하신 생명 되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이미 사신 거라 이 말입니다. 가죽 옷을 이미 입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뀌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자 밖에 나가면 다시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돌아다닐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은 주눅 들고 있고 이 마음의 자존감은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범죄했느냐, 얼마만큼 실수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은 네가 입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를 그렇게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가죽옷을 입혀줬다 이 말이에요. 그 가죽옷이 지금 입고 나온 거예요. 이것이 안 보이면 지금 여러분이 계속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샀어요.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모든 만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너를 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샀어.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나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나를 도와달라고, 어머니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 마음의 두려움과 이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사람을 의지해 보지만 그 누구도 나를 화평으로 평안으로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었을 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났냐면, 왜 그렇게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나냐면, 주님은 나를 이미 2000년 전에 가죽옷을 입혀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2000년 전에 구원했어. 할렐루야. 내가 너 2000년 전에 구원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지냈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사실을 모르고 지냈어. 근데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어요. 내 심령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내가 너 구원했어. 네가 태어나지 않는 그 순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살렸고 내가 너에게 가죽옷을 입혀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지냈어. 그러다 말고 주님 앞에 왔는데 얼마나 큰 감격이 되는지 그냥 막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죠. 네?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요. 주님이 나를 살리신 은혜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신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난번에 이거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신념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념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인데, 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 즉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우리 안에 뿌리가 내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럼 신념은 무엇이에요? 세상에서 말을 하고 있는 교훈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관들, 세계관들, 철학이나 사상이나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그래서 신앙과 신념의 차이는
내가 오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내가 너 샀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5장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 영혼이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랄 때에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히브리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욱 아름다운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천사가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만 가질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이라?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가 가진 이름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이름, 하나님 본연의 그 이름이 예수요.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 그러셨어요.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결국은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 이름이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기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기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천국 보좌나 어떤 금은 보화로 되어져 있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기업, 그 기업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며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에 말을 했어요. 성령을 너희를 인쳐주셨으니 이 인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에 참여한 자, 기업에 참여한 자,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우리의 영혼은 기업을 얻었는데 그 기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을 가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름을 가져라. 예수 이름을 가져라. 세 번 시작. 예수 이름을 가져라. 예수 이름을 가져라. 예수 이름을 가져라. 아멘. 예수 이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가져야 내가 진짜 상속자인 거예요. 본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나라고 하는 육신이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내가 아비가 지어준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 가지고 계속 살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하셨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내가 믿었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과거에 믿었어.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가 이단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번 그때 믿었으면 너 구원 받은 거야.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네 맘대로 살아도 돼. 범죄하거나 죄악을 범하거나 아무런 상관없어. 너 과거에 믿어서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믿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 방탕하게 살아가고 음탕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그것이 구원파가 말을 하고 있는 교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성을 가져요. 그래서 현재 시제예요. 현재. 과거에 믿었다라고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 내일 그 순간에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믿어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믿으세요. 내 안에 가죽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지금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계속 우리 안에 있을 때 원수가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지금 주고 계는 것입니다. 지금 믿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믿을 때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믿을 때 내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지금 믿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교회에서 계속 역사되어져야 되는데, 과거에 성령 충만해서 집회 때 울고 집회 때 간구하고 집회 때 통곡했었던 그 사실만으로 끝나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이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 이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그 외교관들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외교관들은 대한민국에서 파송한 외교관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지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었던 자들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4장에도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은 아버지께서 영광받는 이름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이름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허락하신 바로 그 이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픈 자식을 보면서도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아요. 왜? 안 믿어지니까. 내 삶이 막혀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가장 근심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음의 문을 여셔서 내게 주신 그 이름, 내게 주신 그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 영혼아 기도하자. 3번 하십시다. 시작. 나 영혼아 기도하자. 나 영혼아 기도하자. 나 영혼아 기도하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이 내 영혼의 기업인데, 이 기업을 보여주시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면,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서도 3장 5절과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 눈을 밝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뱀의 역사, 7절에 나와 있었던 실제 이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밝아졌었던 그 눈.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원해요. 근데 에베소 7장 1절에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1장 17절 다시 보세요.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보다 여러분이 더 크게 읽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절 보세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과거에 잘못 해석해갖고 자기 영을 이렇게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영을 자기의 영으로 오역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 영 자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 자체가 스스로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고, 소망이 무엇이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성경을 읽지만 어떨 때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아름다운 이름, 그 기업을 우리가 얻었어요. 이미 얻었는데 이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만이 가르쳐 줄 수 있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계시라라고 하는 것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열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요, 언어로 다른 것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종교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내가 기업된 자, 예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령으로 깨닫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 것이 다 은혜예요. 다 은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아까도 말을 했지만 룻과 누가 등장을 합니까? 누가 등장해요? 나오미가 등장을 해요. 이 룻이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밤으로 낮으로 밭에 나가서 이삭을 막 줍습니다.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갔을 때 누구의 허락이 있냐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의 허락을 받아야 그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밤과 낮으로 힘을 다 한다라고 할지라도 보아스의 허락이 있어야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비로소 내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 거거든요. 내가 열심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전반의 기초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어디에 왔냐면 타작마당에 왔어요. 이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추수하며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 그 열매를 거둘 때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타작마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삭 열매가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보아스의 발치 앞에 누워 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아스에게 우리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지금 오늘 말씀 계속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자기의 힘과 능과 노력으로는 스스로 먹고 살아갈 수 없는 그 롯이 그 보아스의 밭에 왔습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열매를 거두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롯이 뭘 요구를 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서,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 기업에 물을 자. 이 나오미가 너무나 가난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밭을 다 팔아버렸어요. 이 팔아버렸었던 이 밭을 다시 사들여야 되는 존재가 필요한데, 이 존재가 누구냐면 기업 물을 자인 거예요. 나오미의 밭과 나오미의 재산과 나오미의 모든 가솔들을 다 살 수 있는 존재가 기업 물을 자인데, 이 기업 물을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나를 덮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 그래서 자기를 모두 다 가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말을 했었던 가죽 옷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서, 우리 한번 에스겔 16장 8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띠가 사랑을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연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뭔 얘기를 했냐면, 지금 내가 주님 나를 이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옷으로 덮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덮어서 언약을 체결했는데,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덮어주시면, 하나님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시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것이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실수하고 범죄했어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룻을 옷자락으로 덮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룻은 누구에게 속한 존재요? 보아스에게 속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았었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보아스를 통하여 옷자락이 덮여지니까 이젠 그 보아스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 타작마당 열매를 거둘 때에 이 땅에 수많은 어떤 부귀영화, 어떤 권력, 권세, 지혜, 지식, 이것이 열매로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타작마당에서 추수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거두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나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추수 때에 하나님 앞에 옷자락이 덮여져서 여러분 영혼이 추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는 여러분 영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 주일 하기도 참 무서워. 깐난 애기들이 없어서 어린이 주일 하기가 참 그런데, 오늘도 대표기도 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어린이를 볼 수가 없대요. 부모들이 그렇게 교회 학교를 다녔었던, 주일 학교를 다녔었던 애들을 코로나가 걸리니까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원흉인 것처럼 다 막아버려서 부모들이 어린이들의 발걸음들을 다 차단을 해서 어느 교회는 70%,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학교가 없어요. 초등학생들이 없어요.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운데, 대표기도 하셨던 것처럼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가지고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청년들이 일어나고 청소년들이 일어나고 어린이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지난번에 아가서에 같이 나누어졌었는데 그 아가서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김경숙 권사님.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에? 이거 누가 했어, 보건사냐? 이거 누가 한 고백입니까?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을 하며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즉 누구 중심적이냐면 이 술람미 여인 중심적인 고백인 거예요. 내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이 말인즉슨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여 주님이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이신 우리 주님과 이 여인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고백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뭐가 바뀌었습니까?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나도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지만 무엇도 강조를 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 역시 내게 속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 모양이 그 신앙이 50대 50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의 동산으로 나의 포도원으로 우리가 열매 거두어야 될 그 땅으로 거기로 달려나가자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주님이 그 여인이 하는 그 말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기서는 뭐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없어요. 자기 기초, 자기 중심적인 것이 신앙이 다 사라졌어요. 오직 누구만을 뭐라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사모합니다.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전도하고 돌아다니니까 주님이 나에게 속한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말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따라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난데 그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나와 결혼하자 그럽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께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하면 6장의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50대 50으로.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함께 가자, 저 포도원으로 가자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자라고 말을 했을 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포도원에 그 동산에서 열매 맺는 일을 함께 하자라고 말을 했을 때 우물쭈물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이었구나. 주님이 나를 사모하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요. 내가 주님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고 이제 포도원으로 들로 동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신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하여 힘써서 다 노력했지만 보아스가 옷자락을 덮어주지 아니하면 보아스에게 속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열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온 것 같고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의 신념과 신앙으로 달려온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엎어져 있고 정말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손목을 붙잡고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기다려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을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참을성이. 때가 됐으면 일어나고 때가 됐으면 달려야 되고 때가 됐으면 뛰어야지. 참을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것이.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었을까? 그러면서 참지 못하는 나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은요, 우리를 지금까지 참아주셨습니다. 계속 참아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참아주실 것입니다. 그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열매가 되어질 수 있는 근원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열매가 되세요. 주님의 열매가 되세요. 주님의 열매가 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세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고 있고 주님이 나를 더 참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각 영혼들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더 커지고 확장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